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참 유명한 말씀이죠. 소위 믿음장이라고 불려지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38절 말씀에서 그 믿음을 표현하기를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사람들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왜 성경에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 속에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했을까? 바로 그것은 이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세상의 어떤 생각, 가치관이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두고 또 하나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분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가 없었던, 세상에 가치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치를 두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구차히 풀려나는 것보다 기꺼이 박해를 당하는 것을 더 기뻐했다,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의 믿음이 세상의 가치가 좋았다면 아마도 풀려나는 것을 더 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의 가치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막아설 수 없는, 세상이 이 사람들을 이겨낼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그 무엇도 이 사람들을 이기지 못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이분들의 믿음의 모습을 배워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고, 또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가치가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했을까? 첫 번째로 이들은 후퇴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일 때문에, 환경 때문에 후퇴하지 않고 인생의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내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먼저 오늘 33절과 34절 말씀, 어떻게 후퇴하지 아니하고 인생의 문제를 이겨냈었는가? 33절 34절을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자, 오늘 33절 34절 말씀에서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비록 그 삶이 참 힘들고 열악한 환경이었었지만 물러서지 않았구나. 그래서 저는 33절과 34절 말씀을 보면서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은 바로 다니엘,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사자가 다니엘을 건들지 않았어요.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그 사자는 며칠 동안을 굶주려서 당장이라도 먹을 것이 떨어지면 갈기갈기 다 찢겨버릴 만한 그런 배고픈 그런 사자들이었었는데, 성경에서 보면 다니엘은 오히려 그 사자들 품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던져질 때 얼마나 그 풀무불이 뜨겁게 달궈졌으면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에 던져졌던 사람들까지도 다 태워버릴 정도로 참 맹렬하게 뜨거운 그런 불길이었었는데, 이상하게도 사자들은 다니엘을 찢지도 삼키지도 않았었고,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머리카락 하나, 옷깃 하나 상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그렇게 안전할 수 있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렇게 안전하게 지킴을 받을 수 있었는가? 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후퇴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내가 멈춰서거나 내가 후퇴하지 않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멈춰서는 것은 멈춰 서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뭐 공부하다가 어떤 일을 하다가 딱 멈춰서면 그 멈춰선 곳에서 그냥 이렇게 멈춰서 있을 수 있는데, 신앙은 참 이상한 것이 내가 멈춰 있으면은 그 절대로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멈춰서는 그 순간부터 날마다 달마다 급격하게 후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뭐 말씀을 딱 멈춰 서게 되어지면, 내가 뭐 창세기, 출애굽기 어느 정도 읽다가 딱 멈춰 서게 되어지면 그 정도의 신앙이 남아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기도를 딱 멈추게 되어지면 1년, 2년이고 그 기도 멈춘 그 자리에 신앙이 머물러 있는가? 절대 아니죠. 멈춰서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신앙은 급격하게 후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인지 다니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이 멈춰서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하면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진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이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신앙을 지키는, 오히려 멈춰서야 할 그때에 더 걸어가죠. 멈춰서야 할 그때에 더 열심으로 행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힘들면 멈춰서거나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절대 신앙 안에서는 멈춰서지 않기를, 신앙 안에서는 반드시 우리의 나아갈 길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그런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11장 말씀 읽었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은 바로 뒷장이니까 같이 한번 거기서 어떻게 우리에게 멈추지 말고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2절 말씀 합독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면서 그렇게 달려갔을 때 지금은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사람, 후퇴하지 않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늘 말씀에서 3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멈추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속에 서고 기도하는 곳에 서서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첫 번째는 후퇴하지 않는 사람이었었고, 두 번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협상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 36절, 37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환난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학대를 받았다. 온갖 매를 맞게 되어지고 온갖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멈춰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5절 말씀에서 보면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은 뭐예요? 죽어야지만이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5절에서 보니까 부활하기 위해서 그 고난과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당하면서, 참 죽음이 왔다 갔다는 그런 고문을 당하면서도 구차히 풀려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 말씀은 그냥 나 죽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냥 이 고문 속에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한 번만 그냥 좀 살려주세요. 한 번만 그냥 타협하고 구차히 풀려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롱, 채찍질 당하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37절에 돌로 치고 톱으로 몸이 두동강이 나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게 되어져도, 오늘 이 36절, 37절 말씀은 그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고난당한 그 모습을 암묵적으로 표현해 놓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제자들은 칼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어떤 제자들은 감옥에 끌려가서 도끼에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톱에 몸뚱아리가 잘려서 죽음을 당하기도 했었지만,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할 테니까 한 번만 좀 나 살려달라, 한 번만 좀 나 풀어달라라고 이렇게 말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하면서 38절에 처음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어떤 믿음의 시험과 어떤 믿음의 유혹 앞에서도 바로 결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타협하는 그런 신앙, 그런 모습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은 행하는 거예요. 믿음은 계산해보고 따지고 그래서
좋은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내 생각을 가지고 타협하거나 내 생각을 가지고 바꿔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믿음의 절정이라고 하면, 어떤 절정이라고 하면 가장 높은 어떤 단계에 올라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절정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절정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 그게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믿음의 절정을 뛰어넘어서 비로소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믿음의 소망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믿음의 소망을 가지려면 내가 그냥 기도하면 어떤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신앙생활 몇 년 하면 나도 이제 이런 소망 가지고 있어 해서 그 소망이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또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믿음으로 먼저 살고 믿음으로 살아서 그 믿음의 절정,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순종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뒤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드러나는, 소망이 있었던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믿음의 절정에 이르게 되어지고, 또 그 믿음의 절정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종종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이번에도 투표 있었지만 그 투표는 뭐 말하자면 평가 같은 그런 거예요. 잘했나 못했나에 따라서 때로는 좋게 평가받기도 하고 때로는 못하게 평가받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평가할 때 그 평가의 그 어떤 기준을 출세했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부분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그 평가에 맞춰서 그 사람들을 이제 뭐 맡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성도님, 하나님도 우리를 평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과연 평가를 하실까? 어떤 모습을 보고 나를, 우리의 모습을 과연 평가하실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또 많은 지혜를, 또 많은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크게 하나님의 평가를 두 가지로 나눈다면 저는 딱 그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평가는 첫 번째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인가, 그게 하나님 평가 기준의 한 가지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인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이 사람이 얼마나 잘 살았는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 그런 거 모르는 죄인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에게는요, 그 말씀 가지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구차히 그렇게 타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고난과 신문과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당하였다. 이런 사람을 세상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믿음 가지고 살아간 이 사람을 세상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마태복음 14장 말씀에서 보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물 위로 뛰어들어요. 뛰어들어서 정말로 예수님이 걸어오라 그 말씀 믿고 뛰어들고 몇 발자국 예수님을 향해서 물 위를, 바다 위를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베드로는 타협 같은 거 없었잖아요.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정말로 예수님이라면 나를 명해서 바다 위를 걸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그 말씀대로 그래 걸어와라. 바다 위로 뛰어서 베드로 사도는 그 말씀 듣고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그냥 그 말씀 의지해서 거기 빠진다 뭐 이런 생각 그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 의지해서 바다 위로 뛰어들고 정말로 바다를 처벅처벅 걸어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예수님 앞에 순종해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다가 문득 제정신 든 거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때로는 제정신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은 믿음의 정신 가지고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데 베드로는 그만 믿음의 마음, 믿음의 정신 가지고 바다 위로 뛰어들었다가 순간 제정신 든 거예요. 순간 인간의 생각이 든 거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순간 깜짝 놀라죠. 자기 스스로도 지금 내가 이렇게 바다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것에 스스로 깜짝 놀라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그 순간이 세상과 타협하는 믿음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쫓지 못하고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그만 그 바닷물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마지막까지 주님을 의지했다면 베드로는 그날 무리를 안전하게 걸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타협하게 됩니다. 협상하게 되어집니다. 두로 시돈 지역에 갔을 때 한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에게 개, 강아지 취급을 받지만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여 올소이다. 그렇지만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이 여인에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 여인을 칭찬하죠. 자, 그 칭찬과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 믿음이 적은 자야라고 이렇게 책망합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성도 여러분, 그 가나안 여인과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보니까 이 여인은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그냥 나 자신을 내려놓았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때로는 나한테 어떤 말씀이 되든지 간에 묵묵히 그를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을 마치고 내 삶을 평가할 때 하나님 나는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성도님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 대답이, 그 고백이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서 할 수 있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 의지해서, 그러면 말씀 듣고 후퇴하지도 말씀 가지고 타협하지도 않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말씀 가지고 전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전진할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까지 나아갑니까?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백성들은 그래도 묵묵히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 백성들이 정복을 합니까? 여리고성은 그 가나안 땅 사람들도 저 여리고성은 절대로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한 번도 정복당한 적이 없는데 그 성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른 거 안 했습니다. 뭐 칼을 들고 뭐 성을 부수는 그 기계를 가지고 가서 전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묵묵히 그 말씀 따라 성을 하루 한 번씩 돌았을 때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리고 성은 사실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너무 튼튼한 그 성이었었어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하루, 이틀, 3일, 6번째 날까지 또 7번째 날 또 백성이 돌 때 아마 그랬을 겁니다. 쟤들 뭐 하냐? 도대체 뭐 하냐? 오늘 또 한 바퀴 돌고 가겠지. 근데 보니까 오늘은 한 바퀴 더 도네요. 2바퀴, 3바퀴. 쟤들 제정신 아니구나. 그렇게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여호수아 백성들 향해서 우습다고 참 뭐하고 있냐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했을 것 같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백성들은요 7일 동안 그 사막에서 마지막 7번째 날은 7바퀴를 아마도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묵묵히 그 일을 하면서 7일 동안 행하였어요. 말씀 위에서 전진하는 삶,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포기하지 아니하고 후퇴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 일을 감당을 했을 때 바로 믿음으로 큰 역사를 이루고 승리하는 믿음장에 올라서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백성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38절 말씀에서 보면 이런 사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해놓고 그 뒤에 이런 삶을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38절 말씀,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으며. 문제는 그 다음 구절이 참 놀랄만한 구절입니다.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자,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증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종의 언약, 하나님의 역사, 내 삶을 통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신앙입니다라고 하는 증거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환난 당하고 핍박당하고 매를 맞고 죽음을 당한 그런 증거를 이 사람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증거를 받았으면 약속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죽음을 당하고 환난 당하고 그렇게 증거는 있는데 내 삶의 믿음의 증거는 있는데 이 약속이 없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렇게 했으면 믿음의 사람이지, 이렇게 했으면 믿음의 증거가 분명히 있는 믿음의 사람인데, 그러면 그런 믿음의 증거 가지고 있었으면 이게 약속도 있어요. 오늘 39절에서는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말씀 그대로 하면 복을 받지 못했다. 축복받지 못했다. 그냥 그렇게 죽음을 당했다. 그것으로 그냥 끝났다. 약속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오늘 39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은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결코 아니기에 세상에서 어떤 얻고자 하는 세상의 것에 어떤 바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에 우리 40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자, 어떤 약속이 바로 주어졌는가? 40절 합독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소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것을 이루었을 때 오늘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참 가장 어려운 인생의 삶을, 어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어찌 보면 정말로 약속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분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증거는 내 믿음의 길이 멈춰서지 않고 후퇴하지 않는 그런 역사, 내 믿음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바라건대 내 믿음이 날마다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믿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또한 우리를 향해서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고 후퇴하지 않고 멈춰서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짐한 대로 전진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은혜와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성도님들 속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